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속과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만큼 위기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많은 책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시나리오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패턴, 그 흐름을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위기가 빠진 드라마는 없습니다.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와야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위기도 갈등도 없는 드라마는 심심하고 식상해서 한번 보면 끝까지 다 보지도 않거니와 다시는 보지 않게 되죠. 성경은 수많은 위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20장, 1장부터 20장 전 즈음에는 위기와 위기의 연속입니다.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출 작전이 영적 전쟁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 일어났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마당이기 때문에 위기와 위기가 거듭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안한 날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 지구 한켠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항상 위기가 느껴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맨 첫 번째 기록한 위기는 남자 영아 대학살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이 남자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적이 가지고 있는 그 야욕에 의하여 나일강에 아기들이 무참히 던져지는, 그래서 그 나일강이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피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학대를 우리가 보고 또 읽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태어난 시기가 그 학대의 시기였고 위기의 시대였던 거죠. 출애굽의 10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은 어쩌면 그 모든 악을 낱낱이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피는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진 가족들의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자비와 긍휼의 경고를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 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더 이상의 사람의 손길이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의 손길을 떠난 그때의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위기로 시작되죠. 출애굽기가.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4절에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던 찰나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이 미리암의 행동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미리암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집중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집중해야 함을 의미하는 데서 같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위기를 만나서 인간의 힘이 다였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 밖으로 나와서 과연 주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사랑스러운 동생을 차마 어머니가 갖다 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멀리에서 지켜봅니다. 이것이 위기를 처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 만날지 모르는 위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생명,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평안하더니 오늘 온 환난을 나는 감당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보자. 기대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칫하면 문제도 해결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100배, 60배 결실을 맺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위기를 역전으로 바꾸어내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이라도 역전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믿음만이 우리를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안식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위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잔잔한 인생 가운데 그냥 평안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만나주시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벼랑 끝에서 그 사람의 모든 방법이 다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회방이 되고 그 위기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온 괴로움이 더 커서 우리는 거기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만이 신이심을, 그분의 기묘한 능력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와 그 군대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 일로 인하여 너는 내가 신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신이라는 신이 많지만 그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열 재앙의 위기가 전개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신랑이 가운데 화가 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하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것도 위기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열 재앙이 오늘 있었고 내일 있었고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았지만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건대는 상당히 긴 시간에 열 재앙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위기의 재앙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가차없이 죽음에 처하는 오직 그 피만 믿고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돕는 그 밤에도 위기였죠.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그 죽음을 피해야 했던 그것도 바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에게서 극적으로 벗어나던 시기도 마치 그렇게 편안했던 시절은 아닙니다. 마치 포로가 극박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장자의 재앙에 독이 오를 만큼 오른 바로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추격해오는 바로를 우리는 봅니다. 거기서 고꾸라진 것 같았지만 다시 그 강팍한 병이 도져서 끝까지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홍해도화를 빼고도 광야에 내리쬐는 햇빛, 장렬한 햇빛이죠. 우리나라의 이 태양의 햇빛과는 다른 것 같아요. 물기운도 없는, 나무도 없는 그 장렬한 햇빛, 그리고 광야의 그 쓰디쓴 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밖에 없는 하늘에 내려주신 만나, 물이 없어 가랄 그때에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생수를 터뜨렸던 그것도 다 위기의 순간이었죠. 위기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는 출애굽기는 환타지 소설 같지만 택한 백성, 약속의 후손 이스라엘의 구원과 구속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명백한 진리가 환타지 같지만 사실로, 진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듣던 말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듣고 자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인가를 열심히 할 때 앞에서 어린 아이들 말을 좀 알짱거리고 자꾸 말을 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가는 길을 못 가게 하고 할 때 가만히 좀 있어봐. 너 때문에 정신이 없어. 좀 가만히 있어봐. 쉬.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뜻과는 사뭇 다르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역시 같은 말일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홍해의 등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도 소수였기 때문이라도 배를 타고 홍해를 통하여 애굽에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요셉이었죠. 그 다음에 70인의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홍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오늘 진퇴양난의 홍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는 지형도 물을 건너야 하는 지형이 있고 그 물을 건너지 않고도 같은 장소에 도달할 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능히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애굽은 왕래했을 것으로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없었던 홍해가 등장하고 겨우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지친 사람들이 그 깊고 넓고 험한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또 만나게 된 거죠. 어쩌면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해의 진퇴양난을 만드신 분이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상으로 볼 때 아무 덧붙임이 없이 그냥 가던 길을 돌이켜라고 하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도를 사람은 그분의 인도를 전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새날을 살고 어제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삽니다. 사람이 그분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앞으로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가야 할 길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애굽의 그 많은 위기를 겨우 벗어나서 지치고 힘든 광야에 들어섰는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만 하리라는 어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가고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의 위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홍해를 만남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홍해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어 천지간에 하나님만이 신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미가 바로 홍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쳐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고 무리는 그대로 행하였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홍해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분 되심을 다시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열재앙을 보았고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의 손을 보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에서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고 있는데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을 만났다면 바로 그때의 말로 내가 그동안 체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은 끝이지만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힘차게
전쟁에 지는 일이 없는 용사신 하나님이 역전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전화위복시키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고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점치듯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답답할 때 여쭤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갈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다가 실수하거나 골탕 먹이시거나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구덩이에 빠뜨리시는 그런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죠.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도 지나고 나면 실수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았는데, 내가 그런 너를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용기를 주셨죠. 그 용기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용기가 났다가 또 어떤 순간에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왜 그러지? 막 그런 체질상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광야를 지내고 홍해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위기, 진퇴의 양난을 만나고 거기에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과정을 피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후에 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곳곳에 나타내심으로 그런 때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진퇴양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바로에게서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역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체험해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봤습니다. 그러나 홍해에서 또 믿는 자의 불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가져던 온갖 짜증과 불평과 불만으로 원성을 높이는 거 볼 수 있죠. 그냥 놔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믿으면서 믿는 자의 안에 있는 불신을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또 불신이 올라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덮쳐서 그 문제보다도 더 크게 문제를 바라보고 개미를 호랑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제 우리도 똑같이 불평을 하죠. 본문 말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자기가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복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도 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불신의 고백을, 불신의 그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 천국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지옥 가도 좋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펄펄 타도 괜찮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뱉는 것이 죄로 인하여 밀어내진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고 영원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근시안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따위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 끄기 위해서 다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천국, 지옥 그런 따위는 관심 없어. 난 그냥 하루하루 즐거우면 돼. 정부가 어떻게 되든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든 뭐 전쟁이 일어났든 그냥 남은 행복하면 돼. 이런 식의 삶이 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성 깊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누누이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환난 고초를 지나던 믿음의 선진들이 탄식하면서 지었던 시들이 많은데 그 시 중에서 73편에는 고난을 당하던 시인이 아삽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 믿음이 도대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무슨 뜻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재난을 당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고 같으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서두에. 그런데 중반쯤 가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하던 그가 정말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을 보고 시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을 목도하게 된 시인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앞에 눈앞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 마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성숙한 고백입니다. 또 홍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면 홍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양극단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홍해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 위함이었고 죽음의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강팍함을 버리지 않았던 마귀를 상징하고 불신자를 상징하는 심판, 그에게는 심판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홍해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원수는 멸망시키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도 같은 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세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 즉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홍해는 죽음의 바다일 뿐입니다.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5절에 애굽의 바로는 내가 어쩌다가 저들을 보내었는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추격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종말임인지도 모른 채 강팍한 마음을 떨칩니다. 믿지 않은 자들, 사탄에 매여 있고 눈이 가려워진 자들은 자기가 죽을 무덤을 열심히 팝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자, 불신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이고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냈고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애굽과 마귀와 죄와 종이 되었던 그것과의 완전한 결별을 세례를 다시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 사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마땅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정말 징그럽고 소름 끼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죽음의 바다는 홍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널지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의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사람 안 됐어라고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복음을 전할 때 죽음과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겁을 하고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 유쾌한 얘기, 즐거운 얘기를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즐거운 이야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살아생전에 마땅히 건너야 할 구원의 강 홍해는 마지막 죽음의 강 요단강보다 더 험하고 크고 두려운 강입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건넌다는 죽음의 강 요단강은 사실 선생님 PPT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푸른 물결, 붉다고 했던가요? 엄청난 두려움을 몰고 있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홍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다시 이끌어가는,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게 하는 관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오히려 더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요단강은 새 강입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단강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홍해가 무섭지 구원의 과정이 가장 크고 두렵고 힘든 일이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요단강은 팔짝 뛰면 되는 거구나. 죽음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구나. 홍해를 건넌 자에게 요단강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팔짝 뛰면 됩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시죠? 새 강을 건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홍해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구원도 세례도 옛사람의 죽음도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하심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홍해의 도와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만 건널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과 막연히 작별하고 새로운 약속을 향하여 가는 관문이고 그 물은 우리를 능히 삼킬 깊고 푸른 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도망치고 건널 수 없다고 불평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불가피합니다. 누구에게나 불현듯 그 홍해는 만나고 그곳을 건너든지 아니면 거기서 빠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들은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신 것입니다. 홍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 문을 여시듯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지론을 펼쳤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건대는 홍해는 두 번 건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의미는 건너지 말아야 할 그 강을 다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홍해를 열어야 할까요? 그 홍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 자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나아가야지 뒤로 물러서서 퇴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홍해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어 구원의 여정으로 치르고해서 탈출은 했지만 그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돌았고 그들의 장자는 바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탈출하는 기회가 됐죠. 그런데 왜 그것이 끝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태양처럼 온 세상을 비추고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고 온 세상에도 비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빌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헬라인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라고 총칭하는 헬라인이든 간에 어느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해를 건너야 하는 필요가 있었을까요? 마귀는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자라고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를 미혹하여 멸망길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 마귀의 프로그램입니다. 고단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더럽히고 꾀를 낸 거죠. 그 마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그것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해 온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그 마귀는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홍해 도하를 하기까지, 홍해를 건너기까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려 다시 사는 세례를 받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살기 이전에는 마귀는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철저히 나의 십자가 되어주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되고 그 세례로 인하여 나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옛사람과 마귀와 바로와 세상과는 결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나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태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는 운전할 때 터널을 지날 때 정말 무서워요. 그렇지 않을 것인데 자칫 잘못 가서 벽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터널에 그 벽을 보지 말고 이쪽 벽을 보고 가.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왜 벽을 보고 두려워해? 이쪽 선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너의 마음 안에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과 그런 모든 불평, 불만이, 짜증이 몰려오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쪽에서 일어나는 광풍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늦춰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고통이 2배로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요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망신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홍해,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산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넘을 수도 건널 수도 어찌할 수도 없을 그때에 우리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광풍을 잠잠케 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있었는데 그 집 놔두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는 저는 주인이 이제 어느 날 죄송하지만 집을 좀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 안에서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홍해로 인도하시네. 그 이후부터 저는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신학교를 같이 나왔던 친구들은 최경선은 항상 저런 식이야. 약간 똘끼야. 왜 저러지? 집을 알아보고 구해봐야지. 기도만 하면 그게 돼? 큰일 났어. 쟤 좀 설득해봐. 다 해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이끌려서 집을 보러 다녔어요. 아무리 집을 봐도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물론 아무 데라도 가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그분과 나가기로 약속한 3일 전까지 집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주희와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평안을 누리는데, 저는 이제 3일 전 그 밤을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불평불만했던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음을 고백하고 친구들한테 가만히 봐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봐, 그러면 되잖아, 나 미치지 않았어, 정신 똑바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밤에는 이제 3일이 남았어요. 저는 누가 약속하면 그것을 번복하기 싫어합니다. 꼭 지켜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그렇게 가야 되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고 현실을 바라보자 완전히 광풍과 두려움에 매여서 그 밤이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집을 바라보면서 이 집에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 여기는 너무 천국이야, 이를 어쩌면 좋지, 한숨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집을 이제 얻으려고 나왔는데, 예전에 봤는데 그 집은 이제 가기가 어렵다고 싶어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리라 그러고 그 동네를 갔어요. 그곳이 지금 법원 사거리인데, 그 집을 이제 계약하게 됐어요. 계약하게 되고, 주희야 좀 어렵지만 그냥 계약하자 그랬는데, 그 주인께서 공인중개 부동산에 나와서 저와 계약을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기를, 제가 기도한 그대로를 그 사람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적으로 홍해가 확 열리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해질 무렵에 홍해가 내 앞에서 확 열리고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 가지고 3일 전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삿짐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구나. 그냥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 옛날만 있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우리에게는 홍해를 여전히 갈라주시는구나.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힘을 넘어선 일, 사람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함께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 건너야 할 그 죽음의 강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팔짝 뛰어서 건너는 것처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습관, 죄에 깊이 물들어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니면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불신과 두려움과 어둠의 영이 이제 끊어지도록, 그 홍해를 완전히 건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홍해를 건너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홍해도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에 매여있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가 추격하게 오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온갖 불신의 말을 합니다. 이러한 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잠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불신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이 죄의 병을 우리에게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하여서 마귀와 그 옛세상과 옛사람과 하나님 바로에게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더 이상 마귀가 그들을 취급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을 하고자 나도 인정하고, 내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하나님,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옛사람과 마귀와 결별하고, 다시는 그의 추격을 받지 않고, 다시는 거기에 짓눌려서 힘을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앞에 어떤 홍해를 만날지라도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큰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홍해 건너기를 두려워하고 죽음의 강에서 머물러거리고 있는 저 가련한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시오.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있도록 주여, 우리 곡반정동 일대에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가 위기로 느껴집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예배자를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강권하여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힘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고금리, 하나님 고물가 시대, 또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개인적으로 만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큰 용사이신 하나님, 절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2장을 드리고